1854년에 태어나서 한 40여 년 정말 화려한 글들을 잘 써내려간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어록이 있을 정도로 아마 그가 쓴 글들이 굉장히 화려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의 대표 소설인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라고 하는 그 소설책은 그 뮤지컬로도 만들어지고 연극으로도 그려지는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 되었습니다. 도리언 그레이 이 소설에는 빼어난 외모를 가진 도리언 그레이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잘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기의 잘생김에 매료되어서 자기의 잘생김을 끝까지 영원히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도리언 그레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리언 그레이는 자기의 초상화를 하나 그립니다. 당시에 잘 나가는 데즐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초상화를 그리고 자기의 어떤 죄된 모습, 자기의 어떤 도덕적인 결여들, 자기의 나이듦의 흔적들, 자기의 근심과 염려가 가져온 그 세월의 흔적들은 이 초상화가 가져갔으면 좋겠다. 자기는 자기의 본체는 젊음 그대로 미모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소원을 가집니다. 그리고 진짜 그 초상화에게 자기의 모든 저주를 퍼붓는 그런 식의 생각을 갖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방탕하고 잔인한 죄를 지어도 늘 천사 같은 미모를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소원이 그에게 거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소설에는 그 도리언 그레이는 진짜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외모는 빼어난 그런 모습을 끝까지 잘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락방 깊은 곳에 숨겨두은 거기다 넣어놓은 그 초상화는 그가 지은 그 은밀한 죄가 있을 때마다, 그가 행하고 있는 도덕적인 부패의 모습, 방탕한 모습이 있을 때마다 점점 더 흉측해지고 교상망측한 괴물로 변해가는 모습이 실제 그 초상화에서 나타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그 추악한 영혼이 담긴 초상화를 견디지 못한 도리언은 그 칼로 초상화를 찢어버리려고 하다가 결국 그 순간 그는 비참하고 늙은 노인의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초상화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라고 하는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십니까? 내 인생에서 이것이 없어질까 봐, 내 인생에서 이것이 상실될까 봐, 이것이 내게서 약해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이 아침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이 약해질까 봐, 건강을 잃어버릴까 봐, 건강이 상실될까 봐 굉장한 염려를 가지고 두려워하면서 온갖 것들을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의 재산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잊혀지는 것, 사람들에게서 내 평판이 악화되는 것,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내 이름을 인정해주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미래가 불확실해져서 자녀들의 미래가 어려움을 겪을까 봐 가장 큰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정작 가장 두려움을 주는, 무서움을 주는 그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에스겔서 8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류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참혹하고 본질적인 결핍, 즉 저는 이가봇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게 이가봇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갔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가 임신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아빠가 죽은 줄도 모르고 태어납니다. 유복자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비느하스의 아들이 태어나자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가봇, 이 말은 가봇이란 말은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뜻이고, 이가 붙어서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뜻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비느하스의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서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민족에서 떠나갔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비나스의 아들에게 붙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류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참혹한 또 본질적인 결핍, 이것을 에스겔서 8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사건으로 저는 폭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에 등장하고 있는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에 비유하고 있는 야곱 밀콤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의 야곱 밀콤은 이 에스겔서 8장에 보여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과 같구나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에스겔서에 등장하고 있는 그 모습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거룩한 성전의 외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백성들이 저지른 가증한 죄악들 때문에 그것이 켜켜이 쌓여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되는 임계점에 도달하는 그런 모습이 에스겔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히 어떤 빛의 현상이 아닙니다. 단순한 어떤 빛의 모습도 아니고 단순한 어떤 현상의 모습도 아닐 것입니다. 환상의 모습도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그 자체를 잘 증빙해낼 수 있는 존재의 무게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토대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본 시점은 첫 번째 환상 후 1년 2개월 정도가 지난 주전 592년 6월 5일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그발 강가에 텔아비브에 자기 집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다의 장로들이 그 앞에 앉아 있었고 갑자기 주의 권능의 손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3절의 표현대로 간다면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의 뒷덜미를, 그의 머리채를 붙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털 한 채를 붙들고 그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지자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외형은 화려하지만 내면은 썩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도저히 머물 수 없는 그러한 성전의 민낯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상현실과 같은, 증강현실과 같은 초자연적 체험을 통해서 성전 깊숙한 곳의 실상을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배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예배가 항상 올려지는 것 같이 보여졌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 중심에 계셔야 할 하나님의 영광은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문 밖에 밀려나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상담학자들은 인생에 겪는 고통의 시기들을, 시련과 시험의 시기들을 인생의 밤이라고 비유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 인생의 밤과 같은 이 시기에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는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가 그 생명을 결정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의 영광마저 잊어버린다면, 그 인생의 깊은 밤에 하나님의 영광마저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화려한 껍데기만 남아있는 폐허가 되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모든 것이 내게 다 없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그 사람은, 그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밝음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직하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성공의 성전, 내 가정의 안뜰에 여전히 주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는가? 어쩌면 내 개인과 내 가정의 그 깊숙한 곳에 주님의 영광이 아직 머물고 있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아니면 이미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이가봇의 행진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 앞에서, 주의 성령 앞에서 우리의 심장,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엑스레이로 비춰듯이 한번 비춰보면서 내 내면의 밀실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비춰보며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주의 영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그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거기에 등장합니다. 에스겔서 8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점진적인 환상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악이 충돌하는 지점이 여기 8장의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그 죄악은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공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하나하나 증가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서 먼저 등장하고 있는 모습은 질투의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 북문 어귀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서 그가 처음 목격하고 있는 그 모습, 질투의 우상입니다. 3절 말씀에도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고 5절 말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성전 제단문 어귀 북쪽에 무엇이 있었더라?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서는 그 질투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쭉 읽어보시면 나로 내 송소를 멀리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성소를 멀리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다? 질투의 우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투의 우상을 3절 말씀에서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가 일어나게 하는,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3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 입구에 다른 신상을 세워놓는 그 모습들,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질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우상을 그 성전 바로 입구에 세워놓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이거를 크리스토퍼 라이트 교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남편의 면전에서 벌어지는 영적 간음과 같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의 얼굴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간음과 같은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 그 어귀에서 질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상을 세워놓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그 자리에 다른 대상을 앉히고 있는 모든 자기 중심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예배당 앞에 무슨 우상을 세워놓고 섬기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아니 예배하러 나오는 집에서부터 출발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시면 우리 안에 온갖 마음에 그 가득 찬 것들이 하나님은 아닌 것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나오는 동안 내내 우리 마음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었습니까?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하러 나오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가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온갖 것들의 염려, 분열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자기가 친히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의 독점적 자리에 다른 대상들을 세워놓고 있는 그 모순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못하시고 질투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문 어귀에 세워진 그 질투의 우상, 그걸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질투의 우상은 나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우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질투의 우상은 세속적 성공만을 추구하는 우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질투의 우상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대체물로 삼아서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확증하고 그것을 충성하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질투를 일어나게 만드는 우상들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만족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나라고 하는 신상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성소에서, 내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함께 읽은 말씀에서 또 한 가지는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은 7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 담벼락 구멍을 뚫고 들어가라고 명하시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안을 담벼락 구멍을 뚫고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70명이 어두운 방 사방벽에 온갖 우상을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가증한 거대한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려놓고 벽화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분향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한 사실을 7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이고 어쩌면 그들은 레위인들이었을 것이고 공회의 어떤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은밀한 곳에서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은밀한 곳에서 온갖 가증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내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없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직책이 있으니까, 그들이 가진 직위가 있으니까, 그들이 가진 직분이 있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명성이 있으니까 아마 그들은 존재론적인 무신론을 추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숨겨져 있는 내면의 어떤 은밀한 방 속에서는, 은밀한 어떤 장소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 우리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은밀한 밀실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저는 마음의 우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직분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마음속 밀실은, 우리 마음속 밀실은 정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어쩌면 그 마음속 밀실 안에 은밀한 탐욕이 항상 도사리고 있지는 아니한지, 어쩌면 그 마음속 밀실 안에 음란한 그림들을 항상 상상하고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쩌면 그 마음속 밀실 안에 가증한 거짓들로 가득 차서 항상 그 가증한 거짓들이 표출될 때마다 불평과 원망으로, 어쩌면 미움으로, 질투와 시기로, 미움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대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 여기 에스겔서 8장 7절 이하의 모습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종교적 가면이 아니라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추악한 은밀한 이미지의 방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기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다니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벽을 뚫고서라도 우리 내면의 이미지 방을 낱낱이 사사치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조금 더 진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1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가장 가증한 일들이 성전 안뜰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전 안뜰 성소문과 제단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14절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단무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은 이교의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무스 신을 섬기고 있는 것.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단무스 신을 위하여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여인들 모두가 앉아서 단무스 신을 위해 울고 있었고, 25명의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17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그들이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염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자기들의 코에 두었다, 코에 갖다 댔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교도의 의식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것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은 나뭇가지를 자기들의 코에 갖다 대는 이교 의식까지 서슴지 않고 행하였다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방 예법을 가지고 와, 이방 예식을 가지고 와 하나님을 정면으로 조롱하는 신성 모독적인 비웃음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보다 세상의 풍요의 신이라 말할 수 있는 단무스를 더 갈망하고 있고, 창조주 하나님보다 피조물의 힘, 태양을 더 숭배하고 있는, 더 의지하고 있는 인본주의적 배교의 현장이 성전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돈의 힘을 믿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인맥의 힘을 믿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힘이 아닌 세상의 논리를 믿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 권력과 명예의 힘을 훨씬 더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마음의 방향은 이미 세상을 향하여 등을 돌려버린 상태,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결정적인 모습이라고 한 사실을 14절부터 18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생들, 이가봇의 상태가 되어버린 그 인생들의 모습은 본질적인 폐허로 변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한 성전의 외형을 유지할지 모르지만, 겉모습은 화려한 어떤 직분의 외형을 유지할지 모르지만, 겉모습은 어떤 화려한 자기 경험의 이야기를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그 즐거움을,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쁨을 다 상실해 버린 채 종교적 형식만 붙들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내면은 죄악의 찌꺼기가 쌓여져, 켜켜이 쌓여져, 어쩌면 그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화처럼 이그러진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 자들이 겪는 그 인생의 고통스러운 밤들은 우리 안에 허무함도 밀려오고, 고독도 밀려오고, 고립도 밀려오고, 나밖에 남지 않았구나, 하나님도 거기에 없구나 라고 한 탄식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치 물 없는 그 우물과 같은 그런 곳에서 열심히 물을 찾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예레미야 2장의 표현대로 간다고 한다면 물을 저장하지만, 열심히 저장해 보지만 터진 웅덩이여서 물이 저장되지 아니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의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지금도 나에게 머물러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부여잡고 그 영광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환상을 목격한 에스겔, 또 우리에게 남겨진 유일한 생존의 길은 무엇일까? 그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8장의 장로들은 성전 담벼락 뒤에 은밀한 방에서 우상을 섬기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그 은밀한 죄들을 은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생이 할 수 있는 가장 복음적인 반응을 찾으라고 한다면, 시편 51편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자기의 그 죄상을 낱낱이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죄를 죄로 규정하는 정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을 보면 자신의 죄를 세 가지의 용어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내 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실수했다 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하나님 어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직면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어마무시한 죄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 성품이 뒤틀려 구부러진 본질적 부패, 내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삶의 방향성을 상실해버린 그 죄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한 사실을 죄과 죄악, 죄라고 하는 용어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뒤틀려져 버린, 방향이 상실되어 버린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죄를 죄로 규정하고 있는 정직함의 모습이 그에게서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어쩔 수 없는 환경 탓합니다. 어쩔 수 없는 심리적 상처 탓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놓고도 현대인들은 심신미약, 그냥 어쩌다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극악무도한 죄를 범해서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여놓고도 그냥 그 보도에서, 아니면 그 정신과 의사들이, 아니면 학자들이 그냥 스스로 말해요. 그 사람 심신미약인 것 같다고. 무슨 심신미약입니까? 그게 알고 죄를 범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게 심신미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현대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전가시키는데 너무나 능수능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는 내 죄를 죄로 규정하는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타인을 비난하거나 제도를 비난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내 심신이 약해서가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죄를 범한, 바로 그 죄를 범한 극악무도한 사람입니다 라고 한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마음의 밀실을 헐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밀실을 헐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에스겔 8장의 모습의 은밀한 방의 이야기는 어쩌면 거기 지도자들, 장로들, 제사장들의 이야기로 터부할 것이 아니라, 치부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다 은밀한 방들을 꼭 숨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가 그 담을 뚫고 들어오면 볼 수 있을까? 그 담을 뚫고 들어오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은밀한 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 14장 3절 말씀 이하에서 그 은밀한 그 방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 14장 3절 말씀에,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도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말씀 14장 7절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 그 우상의 마음속에 우상을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세번역 성경을 또 따라가 보면 세번역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또 받들며 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또 받들며. 우리가 신뢰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그 어떤 대상을 내 마음으로 또 받들고 있는 것들, 그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속에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으로 또 받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으로 또 받들고 있는 것들이 그 은밀한 방 속이라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그 은밀한 방 속에는 아마 스마트폰 화면 뒤에 감춰진 것들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옆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감춥니다. 요즘 새로 나오는 폰들은 어느 정도 그것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못 믿어서 또 더 감춥니다. 옆에 사람은 도무지 볼 수 없도록 감춥니다. 그 은밀한 방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모를 것 같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은밀한 중독과 탐욕스러운 그 욕심의 그 표출들,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직분자를 표방할 수 있겠지만, 겉으로는 진짜 잘 믿고 있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마음의 밀실에 가증한 것들을 잔뜩 들여다놓고 있는 그 이중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머물 수 없는 것이기에 진짜 우리는 그 은밀한 방들을 하나님 앞에 헐어내고 회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으로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단순히 그 죄를 눈물 흘리며 사사기 2장에서 얘기하는 복임, 울어서 생긴 그 복임이라고 한 지명,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담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추적 앞에서, 담을 뚫고 들어오시는,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추적 앞에서 자기 자신을 투명하게 내어놓는 것, 그 은밀한 방을 헐어버리는 것, 그것이 회개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짓 확신을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회복하여서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우상의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유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다윗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게 정결한 영을 주옵소서,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떠나갈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탄식이요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한 회개를 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있을 때 진짜 구원의 즐거움을 날마다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비로소 진짜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에스겔 8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성전의
가증한 실상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넘고 동문을 지나서 예루살렘 동쪽 산으로 완전히 떠나가 버리는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진짜 이 갑옷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에스겔서가 가진 위대한 복음의 역설이 시작됩니다. 이 갑옷, 여기에서부터 복음의 역설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화려한 예루살렘의 성전은 떠나셨지만 놀랍게도 그 영광이 다시 향하는 곳은 그 거룩한 도성이라고 믿고 있는 그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신음하고 있는, 죄인들이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에 두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어야 됩니까? 라고 신음하면서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는 그 바벨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십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11장 16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잠깐 성소가 되어지리라. 에스겔 11장 16절 말씀에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를 찾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반전을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 버렸지만 내가 이가봇 했지만 내가 그들에게 잠깐 성소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건물에 갇힌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직분에 갇힌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경험에 갇힌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과 이성에 갇힌 분이 아니라 당신의 진짜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시는, 이동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폐허를 덮는 환상의 실제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의 인생이 포로 잡혀진 것 같은 고통스러움에 있을 때, 질병의 병상이나 파산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그곳이 주님을 향한 강한 갈망을 가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화려한 예배당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골방 가운데 갇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그곳이라 할지라도 그 폐허 속에, 그 골방 속에 하나님이 잠깐 성소되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잠깐 영광을 경험시켜 주시겠다, 가짜 평화보다 진짜 평화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생시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골방을 살펴보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살펴보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탄식과 신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갈망과 신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영광으로 임재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곳이라면, 폐허라 할지라도, 포로로 잡혀간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노예 생활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질병으로 죽을 지경에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경제적으로 파산한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두운 밤에 성소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박하게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